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날씨가 너무 춥죠? 진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추운 날씨가 꽤 길었는데 오늘 아침에 기온을 보니까 영하 15도더라고요. 아주 기록적인 주의였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가 어느덧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며칠 남았죠? 3일, 4일 남았나요? 며칠 안 남은 2018년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2년 전에 한번 다뤘던 비슷한 주제입니다. 재림전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성소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소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서 심판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여러분 아실 것 같긴 한데 올해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모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계시다가 교단을 떠나시게 되는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왜 저분이 떠나시려고 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오해하셨길래 저분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할 때 아주 중점적으로 사용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책인데요. 김영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저 책이 올해 나왔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저 책을 읽어보면서 아주 명쾌하게 성소가 저런 곳이구나 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고요. 이 책을 제가 소개받은 것은 제 친구 목회자로 있는 유창종 목사인데요. 유창종 목사님께서 이 책을 저한테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창종 목사님이 유튜브에 본인이 제인 조선 심판에 관해서 사경회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참조했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시면요, 심판이라는 내용은 사실 제가 이제 사경회를 쭉 들으면서 5일간 진행했는데 하루 이틀, 3일째 지났는데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분 주제를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3일 내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약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오래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언약에 대해서 똑같이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성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언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창조 때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써있지만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유지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언약을 결국 우리의 첫 번째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 조약을 깨게 되죠. 그 언약을 깨게 되면서 언약의 효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겠다. 예, 이런 내용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을 표상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징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언약이 표현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서는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몸소 이루시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예.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품성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뭔가 오해가 생깁니다. 항상. 사랑과 공의 중에서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할 거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공의만 강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24시간 요즘에 무슨 몰카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보시는 거예요. 왜냐? 꼬투리를 잡아서 멸망시키려고.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공의만 강조할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공의 두 가지 특성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존재가 있었죠. 지구가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동시에 가지고 계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루스벨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루스벨은 당시 천사장이었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였던 그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죠. 공의는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목숨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율법을 생각해 보자면은 이 사랑과 공의 중에서 공의라는 말이 떠오르죠. 뭔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까다로운 기준 이런 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위에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소를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성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소를 공부해 보니까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덮는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덮어준다. 죄가 가득 찬 인간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덮어주십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덮어주시는 사랑의 성소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 무슨 그림이 나왔었죠? 무슨 동영상이 나왔었죠? 뭐가 내리는 모습입니까? 눈이 내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겨울 하면은 떠오르는 게 눈인데 저는 이제 이 성소를 생각하면서 야, 저 성소가 바로 저 눈과 같은 것 같다. 세상에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얘져요. 그 실체가 얼마나 깨끗한지 더러운지 상관없이.
야,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눈을 보게 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성소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본 주제인 조사 심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 박사님께서 주장하신 것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근데 왜 또 심판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올까요? 성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주실지에 대해서 성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요, 제가 간략하게 성소를 설명드리면 여기 성소 그림 보이시죠? 전체 뜰이 있고요. 예, 특히 이 앞부분이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을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 중에서 여기 칸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두 칸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물건들이 있고, 이 뒤쪽에 휘장 뒤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율법, 그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시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나눠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림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보기 쉬운 그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색깔이 딱 구분이 되죠. 뜰, 성소, 지성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뜰에는 이 번제단이 있는데 이건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뜰이 상징하는 공사는 희생 공사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요것만 딱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에서 속죄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성소 단계에서는 진설병상과 금촛대와 금양단이 있는데 속죄 공사를 상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단계는 지성소인데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복수해 볼게요. 뜰이 뭐라 그랬죠? 희생, 그렇죠?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두 번째, 성소가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요? 속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심판이에요. 희생, 속죄, 심판. 이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 박사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첫 번째 과정만을 강조하고 계세요. 십자가 희생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두 번째, 세 번째 과정, 속죄와 심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씩 볼게요. 첫 번째 과정, 희생. 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여기 보시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고 있죠. 물두멍은 무슨 뜻일까요? 물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침례. 예, 침례를 상징합니다. 침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죠.
이 과정이 바로 첫 번째 과정인데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초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을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벌어지는 것은 속죄, 다른 말로 중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요 아마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 그림을 구글 들어가서 막 찾으면서 우리가 평소 때 보는 그림이랑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여기가 휘장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그림은 지성소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던 모양과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성소 들어온 입구고 이쪽 앞쪽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석상, 이쪽에 촛대, 그 다음에 향당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떡상 먼저. 떡상 하면은 떡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말씀. 떡상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촛대가 있는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분향단 있죠? 여기. 분향단은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결국은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다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십자가에서. 그때 예수님의 역할은 희생제물이었어요. 희생제물이었던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역할이 바뀌죠. 제사장으로. 자,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여기 성소에 상징들이 나와 있지만 말씀, 기도, 그 다음에 또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교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실제로 하늘 성소에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십자가를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속죄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는 다른 말로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개개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라고. 속죄. 왜냐하면 그 단계가 있어야지 개개인들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지성소,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나오는데 이것은 심판 공사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 그때 이 지성소에서 매일매일 드려진 매일 제사를 통해서 피가 휘장이 뿌려지잖아요. 여기 뿌려지게 되는데 그 피가 1년치가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냄새가 어떨지.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도말하는 과정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대속제일에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바로 죄의 기록이 도말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여기 보면은 염소가 등장하죠. 이 염소가 무슨 염소일까요? 아사셀 염소입니다. 근데 이제 두 마리 염소가 등장하는데 여기 한 마리만 그려놨어요. 이쪽 제비뽑기에서 뽑힌 이 아사셀 염소 같은 경우가 1년 동안 쌓이신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 염소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추방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루스벨. 이 염소가 추방된 것처럼 결국 루스벨 사단이 결국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최후에 소멸되는 것, 그것을 상징하죠. 그것은 실제로 어떤 일을 통해서 벌어집니까?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기, 그리고 천년기 이후에 있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심판의 공사라고 하죠. 근데 이 심판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을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주 거민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시기적으로는 1844년 이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걸 바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 이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죠. 이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이 심판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심판하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일 수가 없죠. 당연히. 하지만 이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죄가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눈이 이렇게 덮이듯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히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덮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점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조사 심판을 하든 무슨 심판을 하든 걱정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 둘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표현되겠죠.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되게 이상적인 것 같은데, 실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된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매일매일 예수님께 다시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운 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텐데, 스마트폰 갖고 하루 종일 사용하시면 배터리가 어떻게 돼요? 닳아요. 닳으면 제일 주무시기 전에 뭐 합니까? 충전을 시켜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매일 충전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결이 자꾸 끊어지고 그럴 때 다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한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먼저 놓지 않으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분께로 향하는 것. 돌아서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 이름이 뭔가요? 이 차 모르시는 분도 주성이 이 차 아니? 네, 티코예요, 티코. 이 차를 우리 예문교회에 계시는 노영현 집사님이 타고 한때 다니셨는데, 이 차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창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친구인데, 그 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 차를 타고 다녔어요. 티코. 이 차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예. 이 작고 귀여운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 유창정 목사님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라는 곳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죠 그때 전도사님이 부모님 댁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혼자 티코를 타고 있었고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언덕을 넘어가면 이제 부모님 댁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어요. 일단 아마 기름 게이지가 고장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다가 티코가 딱 서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를 SOS를 불러야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께 전화를 받아드렸죠. 제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기름을 가지고 좀 받아나고, 전화를 드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가 큰 차가 아니라 티코니까 아마 내 힘으로 충분히 이렇게 밀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엔진 브레이크를 풀고 중립에 놓고 뒤에서 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밀렸을까요? 안 밀렸을까요? 네. 본인 생각에는 충분히 이 정도면 밀 수 있겠다 싶어서 내려서 미는데 훔쩍 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만 하면 괜찮은데 차가 점점 뒤로 밀리는 겁니다. 뒤쪽에는 언덕이기 때문에 뒤에 낭떠러지가 있었거든요. 약간 포근길이었고, 이거 계속 조금씩 밀리다가 잘못하면 나랑 티코랑 같이 저 밑으로 떨어지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고,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낭떠러지가. 티코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전도사님이 차를 또 사면 되니까 차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탁 놓고 뒤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티코가 슬금슬금 뒤로 가다가 덜컹 하면서 끝자락에 뭐가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 탁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가까스로 걸려서 기적적으로 차가 딱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사님의 아버님께서 도착한 트럭을 타고 오셨습니다. 트럭과 티코를 줄로 딱 연결한 다음에 트럭이 쫙 출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움직이지 않던 티코가 가볍게 망설임 없이 그냥 앞으로 쭉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무사히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아버님께서 가져오신 기름을 티코에 넣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티코를 아무리 밀려고 해도 안 되듯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는 그 트럭을 갖다 가볍게 움직여서 티코를 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던 죄 문제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의지한다면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예.
조사 심판이든 어떤 문제든 늘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께서는 조사 심판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굿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심판하시는 분이 나랑 관계없는 분이면 정말 무섭죠. 하지만 심판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네. 근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를 아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심판장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심판장이라는 얘기죠. 굿뉴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 가지 죄라도 회개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큰일 난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들은 적이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고. 이 얘기 들으니까 잠이 안 와요. 야, 내가 살면서 회개 못한 죄가 하나만 있을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굿뉴스. 이 책 가운데 161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기보다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를 대신하여 올리신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한 허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잠도 이때부터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시는데 하나같이 부족해서 이중으로 걸어주세요.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멸망당할까봐.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십자가 보혈로 이거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보내주겠다. 중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2차적으로 중보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불안했던 마음 그리고 평안, 이제 두 가지 써놨는데 제가 밴드에 그렇게 글을 올렸죠.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별로 기쁨이 없다, 이런 분들, 재림, 조사 심판 이런 얘기만 들으면 잠이 안 온다. 오늘 말씀 들으시니까 좀 위로가 되시나요? 부족한가요? 네. 사실 이렇게 우리한테 엄청난 굿뉴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를 때는 마음구석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사 심판하면 내가 이거 통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마음이 가벼워진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대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기쁠까요? 우울할까요? 네,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정말 감사하다면 순종하겠죠. 예. 또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예수님께 가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오뚜기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결코 돌아서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신앙생활이 체면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뭐 체면 차리더라고 예수님께 못 가겠다. 내가 맨날 잘못하는데 또 잘못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거 너무 체면상 이건 이젠 정말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그게 정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아버지 아들 간에 우리 저기 봅시다. 실물교원이 있네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아들 번우가 있어요. 번우가 목사님 앞에서 체면 차리나요? 심지어 단에서 막 설교하시는 데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막대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조금 뻔뻔하게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맨날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뻔뻔하게 예수님께 돌아서지 않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오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바로 평안한 마음이겠죠. 우리 예문 가족 여러분들, 제가 가졌던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마음은 값싼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이 치러진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을 생각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죄로 가득 찬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그 사랑의 주님과 사랑의 부자를 나눌 수 있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